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마쳤습니다. 예언서를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 예수님의 증언, 말씀 병기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함께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서를 같이 볼 건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갈릴리 태생이라고 합니다.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 만나기 전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고 합니다. 세리. 그래서 부산 사투리인가요? 아니 세리 때리다 그런 세리프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네요. 성경에 보면 자꾸 사투리 같은 단어가 있을 때마다 저 혼자 킥킥대고 웃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세리.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여기에서 세리 마태가 있죠. 그래서 그 마태가 이제 12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야고보, 레베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자입니다. 텍스 컬렉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금,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게 이제 위임받아서,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거 매국노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앞잡이다. 자국민을 착취하는 일본 앞잡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싫어했냐면 세리를 창녀와 동일시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여기 마태복음을 쓴 마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제 그때는 처음 이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일입니다.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는.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는 이렇게 매국노 같은 너희 예수님은 어떻게 매국노하고 이렇게 밥을 먹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싫어했다. 창녀와 세리를 아주 최하급으로,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그 도축하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약간 평민 미치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취급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시대 때 세리가 그만큼 하층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니까 이제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이만큼 줘야 되면 자기가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차액을. 근데 차액을 자기 마음대로 더 남겨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너 나한테 무시했어? 그러면 더 더 부풀려서 차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리 중 유명한 부자의 인물 중에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나옵니다.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성경에 이렇게 부자더라라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자면 이렇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가뜩이나 마음도 안 들고 마음에도 안 들고 매국노다. 좀 그리고 또 부자다. 이게 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약간 우리나라의 오늘날 좌파들이 그 있잖아요. 뭐 우파다 아니면 저기 뭐 일본 우파는 일본 앞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일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게다가 부자다 재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무조건 악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게 유사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오늘날 좌파들 보면 우리나라 좌파들 보면 재벌은 부자이기에 무조건 악인다. 근데 자신들은 무조건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 그래서 남들이 뇌물을 받으면 적폐이지만 자신들이 뇌물을 받으면 그건 괜찮다. 네. 그런 식이 아닙니까? 얘네들의 내로남불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뇌물 받은 거는 안 되지만 자기가 뇌물 받은 거는 그건 기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세리는 무조건 악이고 자신들은 율법 박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롭다고 하는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는 어떻게 위선을 했냐면 과부의 집을 삼켰다고 나옵니다. 과부의 집을 삼켰다. 그냥 온갖 부패를 저질렀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위선자들이 정말 많았구나.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세리와 창녀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누굴 더 의롭다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 빨간 부분 글씨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와 창녀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못 들어간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했을 때 세리와 창녀는 침례 요한의 그 말을 믿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구약에도 나오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믿지 않는다? 침례 요한은 금방 하나님을 거부한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세리 마태와 같이 그 당시에 부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서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이 세리 마태가 이렇게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AD 60년경이라고 합니다. AD 60년경 예수님의 태어남과 죽음까지 약 34년의 생애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특히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하는 것과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아 족보와 구약에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족보 뭐 이렇게 그런 족보를 한국 사람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대요. 유대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을 참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 사람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또 중요하게 하는 게 자녀 교육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중에 또 자녀 교육열은 아주 굉장하지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참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런 이렇게 유사성이 많습니다. 또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또 누구를 위한 거냐 했을 때는 간단 명료하게 딱 16장에 요약되어 있고 아주 많은 내용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짧게 요약해서 잘 썼을까라고 할 만큼 아주 잘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써야 됐던 게 이 로마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고 합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한국 사람 여기에서도 또 한국 사람이 적용이 돼요. 한국 사람 가문 족보도 좋아하죠. 성격도 급하죠.
또 로마 사람이 그랬답니다. 또 누가복음은 또 누가가 의사예요. 그래서 수준 높은 문체로 철학을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 똑똑한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그래서 또 똑똑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복음서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 4개의 복음서가 좀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카메라가 막 4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보는 장면은 한 대 한 대씩 보면 다른 장면이 비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합쳐져서 하나의 영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서가 이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인공은 예수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카메라 4대가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마다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뭐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써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좀 약간 우리가 뭐 카메라가 위치가 다르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봤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카메라로 동시에 주인공인 예수님을 찍어서 여러 시각으로 보여주는 생생함을 이 복음서가 담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녀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는 언젠가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천녀 왕국의 왕이 되실 때 그때가 진짜 성경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미 이 땅에는 하늘의 왕국이 선포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한 민족에게 맡겼답니다. 근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러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자기네들이 선민의식, 좀 약간 그런 우월의식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 그러면 그들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인간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바꾸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보시면 이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면죄부.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면죄부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누구 하면서 저 얼마 내?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세해 줄게. 그러면서 그 면죄부를 하면 그 뭐 옛날 영화 보니까 카톨릭 천주교한테 면죄부를 막 이렇게 큰 돈으로 딱 산 사람이 술 마시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막 좋아하면서 나는 죄가 다 용서받았다. 여기 봐라. 면죄부 봐라. 그래서 자기 위안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천주교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거. 그 돈벌이 한 거잖아요. 그게. 종교로 돈벌이 한 게 이게 천주교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처럼 유대교도 똑같이 면죄부를 이렇게 판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악용하고 자기네들 돈벌이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여기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예수님이 상속자니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분이니까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래서 그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인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아니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자기네들이 이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맡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이방인에게 그 말씀을 주고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언이 됐어요. 마태복음에 이미. 마태복음 21장 40절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죠.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시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하나님의 왕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현재 예수님의 복음이 맡겨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눈이 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받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으로 더해져 가지고 더 하나님의 왕국에 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방인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겠다라고 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국의 이방인 수가 딱 차면 충만해지면 그때까지는 이럴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눈멀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천국의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시 이방인들이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눈을 뜨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것이고 많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천년의 왕국,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들, 딸 잘 낳고 천년 동안 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사와 같이 부활해서 천사와 같이 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육신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녀를 낳겠죠. 그래서 천년 동안 살 텐데 그 천년 왕국은 아마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회복된 지상 낙원이라고 실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빨리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예수님 빨리 재림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18분 동안 거의 19분 동안 제가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길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1장에서 쓸 게 별로 없어요. 1장에 제가.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족보니까. 여러분 족보 보면 사람들이 올해는 보통 교회 분들이 성경을 한번 일독 해야 되겠다. 1년에 1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신약, 마태복음부터 1장 그러면서 딱 보니까 누구는 누구의 자식, 누구는 누구의 자식. 그때부터 막 그때부터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 그래서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잖아. 그 왕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족보를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어려우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12절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수알디엘을 낳고 수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길죠? 네, 상당히 길죠. 근데 여러분 이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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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2대인가요? 14 곱하기 3 하면 42 맞죠? 42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42대가 나온 거예요. 조상이. 여러분 42대 손 누구예요? 아세요? 여러분의 42대 손.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42대 손 아들 누구입니다. 아브라함의 42대 손입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게 하신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우월 의식,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다윗의 왕의 자손이다.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충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를 보면 1대는 이제 다윗까지 가죠. 2대는 다윗의 이제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3대는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그다음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4예요. 14. 이게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의미라고 합니다. 7이라는 자가 7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날 안식하셔서 7일 동안의 창조가 생각나죠. 그래서 영적 완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우리 혼과 6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혼과 6. 그래서 2라는 게 그 수가 되어서 7 곱하기 2 그러면 1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14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영적 완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재가 아니거든요. 숫자는 천재가 좋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천재들이 막 숫자 좀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놀래더라고요. 막 무슨 숫자 그러면 막 이걸 막 계산을 막 하면서 너무 놀라는데 우리는 그 뭐 천재를 보고 놀래잖아요. 숫자를 보고 놀래는 게 아니라 사실 왜냐면 그 숫자가 숫자지 뭐 우리는 오히려 로또 숫자나 관심 있지만 일반 숫자는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봐도 지금도 숫자가 다른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는 10진법 10가지 쓰잖아요. 사람은. 근데 컴퓨터는 2진법이라고 해서 0과 1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DNA를 이렇게 보잖아요. DNA가 네 가지래요. DNA가 네 가지의
뇌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해가지고 DNA가 뭐 된다고 하는데 뭐 전 자세히 모르지만 4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이 단위는 또 6진법이고 달력은 7진법, 개월과 인치는 12진법. 이게 그런 거 보면 각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답니다. 그렇다니까 그런 거라고 우리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야곱이 라반 집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무보수로 14년을 일을 했대요. 또 이것도 좀 약간 저는 느낌이 끼워 맞추기식 같은데 그런데도 뭐 그렇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수로는 7년 일을 했어요. 그래서 14년과 7년 그래서 총 21년을 하고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이 14나 7이라든지 이게 자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흉년 7년, 풍년 7년 해서 14년 다음에 또 자유를 뭐 이렇게 총리로서의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자유다 14라는 게. 이집트를 구원시켜 줄 때도 6월절 며칠 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답이 나오겠죠? 14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란 척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약해서 와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죠? 사실은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가 구원, 해방, 자유 이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 14, 14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숫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너네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오히려 증거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족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좀 뭐가 있어요. 약간의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족보를 보시면 한 사람이 2번 들어갔어요. 다윗이 2번 들어갔어요. 왜 다윗이 2번 들어갔을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레위 지파가 빠진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했잖아요. 레위가 빠지면. 그런 것처럼 다윗도 2개의 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그러잖아요. 다윗이라는 게 또 얼마나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2목을 차지했지 않았을까? 근데 또 보니까 남유다에 6왕이 빠져 있어요. 근데 완전 악인도 아닌 좋은 왕인데도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왕이래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서 6왕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니까 믿어야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참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자신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잖아요. 오늘날 사이비 교주들 다 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죽으니까 다 죽었어요. 부활 한 명도 못 하더라고요. 부활을. 다 죽고 어떤 사이비 종교는 그 부인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직도 잘 해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역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부활이 있어야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솔직히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났고 세종대왕이 뭐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모르잖아요. 사실은 한글밖에 모르잖아요.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냥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기리는 거고 그냥 업적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누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실은 세종대왕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뭘로 세종대왕은 존재했어.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역사잖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역사잖아. 이건 역사잖아. 바꿀 수 없는 역사잖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거는 누가 이렇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역사고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만든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은 부활로서 자신의 증명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증명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로도 증명해 주시고 부활로도 증명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쉽게 흔들린단 말이죠. 왜 이렇게 흔들릴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해본 결과는 이 육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육신이 우리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막 육신이 원하는 거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이 육신이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다른 쪽으로 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줬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쉽게 다른 종교로 쉽게 떠나가냐. 여기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단어만 복음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해서 근데 성경적이지 못한 다른 복음은 여러분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약입니까? 여러분을 낫게 하는 약입니까? 약?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에서 래퍼들이 잘하는 라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신약은 여러분을 살리는 약이에요. 근데 마약은 여러분을 죽이는 약입니다. 라임 한번 했어요. 죄송합니다. 했다만 한번 해봤습니다. 같은 약이잖아요. 같은 약인데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기 약은 약속의 테스트먼트의 약속인데 한번 라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이라고 해서 마약 같은 것이 약이라고 여러분 살립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도 제대로 복용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 그냥 복음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고 다른 복음, 성경과 다른 복음은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성경적인 복음이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라는 것은 같이 살기 전이고 합방하기 전이에요.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여기 정혼이라는 건 약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상 남자하고 여자가 약혼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합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남자가 이제 집을 지었답니다. 몇 개월부터 길게는 더 길어지겠지만 빨리 집을, 왜냐면 거기에서 신혼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때도 남자가 집을 마련하고 지금 한국도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게 옛날 우리 어르신이 새빵살이로 신혼살림 했던 것처럼 그냥 대충만 만들어도 됐대요. 그냥 이 새빵이라는 게 아주 작은 방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고시원처럼 아주 작은 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데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작은 방에서도 결혼하고 잘 살았는데 참 오늘날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 다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셉은 약혼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약혼이 곧 결혼이기 때문에 약혼 파기라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서 약혼은 곧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셉인데 아직 합방하기 전이에요. 합방하기 전인데 약혼이요. 곧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는 손도 안 댔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을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바람 폈구나. 바람 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사형이었어요. 사형.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늠한 자와 가늠한 여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 아내가 약혼한 아내가 임신도 했고 그러니까 또 뭐 다른 남자를 사랑했는지 뭐 이렇게 임신을 했으니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대요. 아주 착한 사람이어서 죽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니면 내 애가 아니다. 이러면 죽게 되니까 가늠을 죽게 되니까 그걸 그냥 속이고 그냥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버리면 괜찮은 거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이렇게 소방 맞았다 말하는 그런 한국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버림받은 거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간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라고 했어요. 이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오늘날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자기는 합방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 애잖아요. 얼마나 배신감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자들이 또 뭐 남자만 사기꾼이 많습니까? 여자들도 사기꾼 많더라고요. 그럼 남의 애를 배우고 자기 애라고 당신 때문에 임신했어. 그래서 돈을 이렇게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돈을 더 달라고 한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된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선균 협박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올 때 자기 애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왜 여기 오는데 경찰 오는데 왜 애를 데리고 오냐고. 전혀 애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이 여자가 76명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서 뭐 감방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애 하나 난 것도 이게 좀 뭐 앱으로 통해서 원나잇을 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 남자한테 너 애라 이렇게 해놓고서 또 수천만 원씩 이렇게 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얼굴은 여기 지금 모자이크 돼 있지만 실제 보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이뻐가지고 또 얼마나 또 많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돈을 갈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날 진화론의 교육의 산물이 아닌가. 왜냐면 진화론의 교육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문란한 쾌락 제일주의가 돼버렸어요. 남자나 여자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쾌락은 아주 짧은 순간에 잠깐 좋은 거예요. 잠깐. 그러나 그 뒤에는 무서운 고통이, 죄의 고통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영끌. 미래의 것까지 막 땡겨서 쓰는 거. 미래에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 영끌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영끌 해가지고 쾌락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의 즐거움을 미리 가져와서 여기에서 쾌락으로 내가 쓰겠다. 그러면 미래에는 고통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영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태가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년 만에 21만 명이 사망됐다고 합니다. 뭘로? 미국이 펜타닐로 21만 명이 죽었답니다. 6년 만에. 그 말은 뭐겠냐면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3,000명이 죽은 거예요. 한 달에 3,000명. 여러분, 한 달에 3,000명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9.11 테러 사태 아시죠? 9.11 미국에. 근데 3,000명이 안 되게 죽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매 달마다 미국은 지금 펜타닐 때문에 9.12 테러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당시에 70년대 때 베트남 전쟁, 많은 사상자로 베트남 전쟁에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게 좌파들이었어요. 얘네들이 집시.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게 얘네들이 원하는 건 쾌락. 마음대로 내가 성생활하고 마음대로 마약하고 막 해도 된다. 막 그렇게 했던 애들이야. 왜냐면 전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한다고. 근데 그래서 된 결과,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해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21만 명이 죽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이런 전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이게 좌파 PC 사상,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
정치적 올바름. 걔네들의 올바름은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왜냐면 자유니까 자기 마음대로 쾌락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이 PC 사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성경에 무슨 PC 사상이 나와 있습니까, 목사님?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PC 사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겁니다. 신명기 12장 8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눈에 옳은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 PC, political correctness, 죄송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정말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옳아 보이죠,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는 옳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쾌락 같은 것들, 이런 거 진짜 영끌하면 나중에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도 아니잖아요, 저는. 금욕을 옳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절제해라. 적절히 절제해라. 왜냐면 술을 마시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너무 좀 과하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절히 즐기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적절히 즐기면 죄의 고통도 없이 즐길 수 있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뜻 밖의 것으로서 자기가 즐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나와서 요셉에게 야, 그거 다른 남자가 간음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해서 잉태한 거야, 임신한 거야 라고 알려줘요. 이때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발달하지 않아서 아니 무슨 잠자리 없이도 이렇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가능해요. 정자 기증하면 임신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 없이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육신을 가진 후손들은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은 갖고 있지만 죄성이 없는 거예요. DNA 자체가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육신에 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죄성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몸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나 죄성은 없는 거야. 그분의 몸에는. 그러니까 우리와 유전자가 틀려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도 의인이고 많은 사람들 의인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의인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암만 의롭다고 해도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죄성이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죽어 주겠소.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사형수 너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너는 자격이 안 돼. 자격 미달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사형수니까 죽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예요. 똑같이. 인간은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 죽어줘도
그거 어차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형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아닌 오직 죄성이 없는 예수님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좋으신 분들, 의로우신 분들 많잖아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무함마드, 간디, 테레사 수녀 이런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는 이유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하고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성을 대신 대속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분은. 근데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만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계속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래서 성령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고 형체이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리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 아버지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없죠? 근데 제자들은 봤어요.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들이 믿은 그 믿음,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역사적으로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러나 잠자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녀가 그녀의 마다를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여기에요. 알지 아니하다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그 좀 흠을 잡아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친자다 이런 식으로 또 자꾸 고소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이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전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고 합방을 하지 않고 버리지는 않고 예수님 낳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좀 좋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죠. 양아버지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잘 키워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은 인간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이 땅에서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